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율을 해봅시다. 늘 악기들이 이렇게 조율하는 것처럼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세 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흩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실 때, 개인 기도 하실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을, 자세를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 로마 한복판에 바티칸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곳에는 베드로 성당이 자리하고 있고, 그 베드로 성당의 오른쪽 편에는 교황이 집무하는 집무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26년 전 그 베드로 성당 주일 오후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매 주일 오후가 되면은 그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2시가 되면은 그 교황 집무실 5층에 발코니 문이 열리면서 교황이 나와 메시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나와가지고 메시지하는 걸 듣기 위해서 서 있지요.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한쪽에서 10, 9, 8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제로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또 10, 9 그러면서 여러 번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중에 이제 쫙 문이 열리면서 교황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환호성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였냐면, 교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 혼자의 느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의 느낌이었는지, 교황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황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만을 주목하기를 바라게 된다면 이기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늘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면,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또 아내가 늘 남편이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면은 그런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요. 진짜 사랑은 뭐냐? 제가 좋아하는 사랑의 정의는 함께 한 지점을 보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제일 좋은 정의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딴 데를 보지 않고 남편이 보는데 아내가 보고 함께 한 지점을 보면서 손잡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지점을 볼 수 있다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그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바라보아야 할 목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목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온 가족 우리 온 성도가 다 주님만 같이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된 사건,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맞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러 늘 다니던 그 길목에 늘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가 오늘은 보입니다. 왜 보였을까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여시니까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지치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불쌍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는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는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놀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금과 은으로 교회는 승부를 걸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칼과 단창으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성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은 바 되었던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시작 11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겠어요? 이야, 내 삶을 새롭게 한 사람, 내 인생에 소망을 준 사람,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 축복을 내게 가져온 사람, 베드로, 요한, 그를 손잡고 그를 움켜쥐고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지금 사실은 신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에게 전부 다 그 생각과 마음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이 그를 낫게 한 게 아니잖아요. 금과 은으로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치유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요한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일어나 걷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실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책망을 듣기도 하고 중재를 당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모든 감사와 고마움을 다 표현하고 선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경우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늘 연애 편지를 매일같이 써가지고 그 편지를 또 우편부가 매일같이 그 여인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 맨날 보는 우편 배달부하고. 사랑은 누가 하고 결혼은 누가 하고. 참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아빠가 출장 갔다 돌아와서 아이에게 야 선물이다 하고 내놓으면은 야 이 아이가 선물 주신 아빠 고마워요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빠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선물에 그냥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것 그 자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재물을 주었더니 재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주었더니 명예에만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주신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신 분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에게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전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나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12절 말씀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거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이건 내가 하면 놀라운 일, 기적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이것도 못할 줄 아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게 힘든 건 줄 아느냐? 왜 놀라느냐?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줄로 생각하니까 놀라는 거 아니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싹 주목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래 맞아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했지 은근히 그러다 요게 조금씩 한 번 더 넘쳐나고 또 많아지면요 괜히 자기가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요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요게 도를 넘으면은 이게 자기가 한 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천부교의 박태선 같은 분이 남산 밑에서 집회를 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박태선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다가 하나님께 말고 나한테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전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 그러고 문선명이가 자기가 문선 그래서 자기가 밝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낙성대의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죽고 난 뒤에 자기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전부 자기 영광으로 다 가져가겠다니까
그게 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누린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단이 예루살렘 성 위에서 예루살렘 보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영광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주목받으실 분이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수돗물이 찰찰찰찰 나오는 걸 보고 야, 수도꼭지 대단하다, 수도꼭지 훌륭하다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물을 내나요? 수도꼭지는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 수단일 뿐이지 물은 어디서부터 와요? 저기 상수원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다 상수원, 은혜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수도꼭지를 가지고 수도꼭지에 빠지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백은 늘 오직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8장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교만해지면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주님을 보는,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에게로 영광을 돌립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영화롭게 하셨고 영화로우신 영광을 받으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주목, 우리의 영광을 가져가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게 베드로 간증 설교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이삭 또 야곱,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종,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우리의 참 왕이신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영화롭게 존귀하게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 가운데 내어주게 되고 죽음 가운데 내어주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의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요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네, 그죠? 같이 읽읍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그 예수님이 오늘 바로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말고 나로 말미암는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할 게 없다, I can do it, 막 그렇게 하면은 뭐든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물론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적극적인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로 말미암는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그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리는 능력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생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느냐?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거기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선포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누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이 죽였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나요? 아니요. 여기 주어가 너희가 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넘겨주었다, 너희가 거부하였다, 너희가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단 말인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죽인 장본인이 아닌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죽음이었다라고 끝낸다고 하면 오늘 예수와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죽음이셨고 나로 말미암은 죽음이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를 위해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나와 관계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촉구 결단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습니까?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움, 새롭게 되는 날. 이전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은 언제 오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럽고 또 불편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되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간증 설교는 우리가 주목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 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사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 새 은혜, 새로운 역사가 이르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늘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철교를 건너다가 때로는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종종 강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통통하고 배가 나온 이 아이는 한 번도 어지럼증이 뭐야? 떨어지는 게 뭐야? 늘 잘 그 철교를 건너 다녔대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른 애들은 철교를 건너다가 아래를 내다보니까 이게 막 어지러운 거예요. 다리 철교 밑에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는 어지러워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강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얘는 아래를 내려봐도 자기 배밖에 안 보이니까 뭐 강도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앞만 보고 쭉 다니니까 어지러울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고. 여러분의 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일들 생각하면요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어지럼증 생겨요. 거기에 넘어져요. 파도가 치는 걸 보다 보면요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걸어갈 때 파도도 잠잠하게 되고 파도 위를 걷는 은혜도 걷게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주목하고 그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